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아그리빠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스토는 바울에게 로마법에 어긋난 죄가 없지만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재판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였죠.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정도라면 뭔가 확실한 문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풀기도 복잡한 문제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베스토가 아그리빠에게 이런 말을 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로마에 보내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하려면 죄목이 분명해야 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 답답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답답함을 아그리빠에게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 서게 되었고,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할 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위해 항변을 하겠지만 이때도 실제로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선교 열정을 볼 수 있고, 이미 로마 황제 앞에서도 주의 뜻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이죠. 그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베스토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아그리빠 앞에서도 그 부활을 강조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이 소망이 곧 부활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했는데, 자신이 로마로 가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했다는 것이죠. 이런 황당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호소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무죄 훈방 조치하면 될 일이죠.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시 로마가 로마 시민들에게 주었던 시민권이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발당한 일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훅 들어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신의 무죄만 항변하면 될 것을 갑자기 아그리빠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이 말은 베스토에게도 해당됐겠죠. 당연히 다른 로마 관리들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하면 될 것을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들은 어찌하여 부활을 못 믿는 겁니까? 라고 치고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증할 기회를 복음 전함의 기회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주관했던 자들도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직접 관계된 자들처럼 만들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그리빠는 이 질문을 받고 속으로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그리빠가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용어로 아그리빠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변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고발했던 자들과 같은 생각이었고 그들에게 위임장까지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고발했던 사람들과 처음부터 적이 아니라 친구요, 동료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것은 자신을 그곳에서 불러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께서 주신 말씀은 이러하다고 했죠. 16절부터 18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신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직접 부탁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한 내 동족 이스라엘과 이방인 곧 헬라와 로마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어둠의 세력 주관자인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로 본다면 현재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이나 자신의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자들이 사탄의 권세에 붙들렸다는 것이 않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닫힌 어두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교묘하게 자신에게 하는 듯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때도 적절하게 아그리빠로 하여금 자신의 얘기에 골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치 자신이 재판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작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서 결론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재판하고 있는 거야? 전도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문제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 중에 어불성설이겠죠. 바울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법정에선 할 수 없는 얘기들이죠. 전도 집회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정말로 멋지게 전도 메시지를 아주 완벽하게 전했습니다. 로마 관리들도 유대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반박하지 못한 채 복음을 온전히 듣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로마 시민권이 이렇게 유용하게 복음의 도구가 될 줄이야. 그저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당시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미친 자의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팩트며 리얼 히스토리입니다. 핵심은 그것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우리에겐 믿어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호흡이 연장될 때마다 이 은혜도 여러분의 호흡과 함께 전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